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인동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 사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높일 우리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또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그동안에 선교했던 사역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셨는가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최근에 사진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정복전쟁을 하게 되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수많은 많은 마을과 도시와 왕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리고의 이야기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도시들과 마을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들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얘기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고 그 얘기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점령하게 하셨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회지에서 이제 머지않아서 곧 30여 년 되면 그때까지 선교지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간증하거나 또는 어떤 이름을 드러낼 때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그 이야기 속에 그 선교의 현장 속에 흩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인동교회에서 함께 차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헌금하셨던 것도 그저 그냥 한 헌금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흘렸던 땀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왔던 수고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헌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눈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작은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상 27장부터 시작되는 한 토막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밑으로 들어가서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한 시점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사나에 피해서 이제 사울 왕이 너무나 이게 핍박이 심했죠. 왜냐하면 사울 왕으로 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장차 미래에 그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는 것이 그의 왕자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따로 있었죠. 하나님의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아기스 왕으로 인해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지방 도시를 배정받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기스가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참여하면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려보내도록 이 블레셋의 수령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을 데리고 와서 왕 밑에서 부족장으로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모든 부족장을 소집했는데 부족장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우리와 함께 싸우겠느냐,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에 그들이 뒤로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전쟁을 틈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 네겝이죠. 그 사막지대입니다. 그 지역과 그리고 시글락, 블레셋 땅, 그리고 남부 지역과 그리고 몇몇 다른 지역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그 지역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장부터 오늘 30장까지 보면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시점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남전도의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되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세상의 한가운데 살았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열심히 블레셋 왕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열심히 살지 않을 거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고, 뿐만 아니라 세상 왕이 됐던 그 세상 왕으로 대표되는 아기스 왕까지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이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농부면 농부의 업, 아니면 회사원이면 회사원의 업, 아니면 학교나 또는 직장, 어떤 직장에서 가지는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실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통해서 전쟁하자,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역하는, 대치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세상에 우리서 열심을 다하되,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부정한 것, 그리고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요청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요. 우리가 한 일보다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과 그리고 또 모든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하늘의 그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도로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도로까지도 다 보석과 황금들로 치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가 너무나 궁금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 가지고 그 정도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가 수고한 것,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의 한 평의 땅도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그 모든 것의 응답으로 하늘나라의 거대한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시글락의 모든 것이 아말렉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의 가족과 자녀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다윗이 그들을 붙잡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아말렉 모든 군사들을 무찌르고 가족과 그리고 모든 재물을 되찾아 오기로 결정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직문에 가는 도중에 버솔이라고 하는 시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명의 군사 중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200명은 너무나 약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계속되는 행군 속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쳐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솔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보솔에 남겨둘 뿐만 아니라 그 보솔에서 가장 무거운 그런 무기들, 중장비들을, 그것들을 다 이 200명에게 맡겨놓고 날랜 4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보솔 시내를 건너가서 결국에는 아말렉을 붙잡아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보다 수백 배에 달하는 노획물을 다시 되찾아서 보솔 시내로 200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400명 가운데,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웠던 400명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후방에서, 전쟁터 후방에서 자기들끼리 쉬고 있었는데 저들에게 우리가 노획한 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만 데리고 우리를 떠나가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 다윗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고, 이것을 그날부터 다시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 놀라워요. 후방에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휴식하고 있었던 200명도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싸웠던 400명이 노획했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은 분량으로 상급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하나의 사역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유년주일학교 사역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유년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그 유년주일학교의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열매, 하나님의 상급, 그것은 모든 교회 성도들,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상급으로 직접 그 사역을 참여했던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아니면 낙도 선교라, 아니면 농어촌 선교, 아니면 어디든지 선교를 떠났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성도 가운데 5명이 떠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성도님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5명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5명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얻게 되는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은 그 5명의 상급일 뿐만 아니라 그 5명이 얻게 되는 상급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혼자 사역하는 것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해서 얻게 되는 그 많은 열매들은 선교사 혼자가 얻게 되는 상급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 이 일을 위해서 헌금했던 분들, 이 일에 참여하며 사랑과 염려를 보냈던 분들, 이분들이 제가 얻게 되는 그곳에서 얻었던 모든 열매를 동일하게, 그 상급만큼 동일하게 한 분 한 분이 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과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한 이야기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이제 버솔 시내가를 지나서 400명을 데리고 막 가는데 광야에서 한 애굽 청년, 버려진 소년이죠. 버려진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사막에는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사막에 버려져 있으면 뼈와 가죽만 남아요.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3일 동안 버려져 있으니까 거의 죽음 앞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급박한 가운데,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급박한 가운데도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소년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떡을 주고 빵을 주고 그 소년 하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고 봤더니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인가 하면 아말렉인으로부터 이제 노예로 살아가다가 아프니까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아말렉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을 살려놓았더니 그 소년이 이스라엘 다윗 왕, 그리고 다윗과 그 무리들의 축복의 단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전도의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그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 교회, 이 지역 일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교회가 리더였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돌이켜보면 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하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온 세상을 뒤흔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얘기로 들려주셨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99마리를 남겨두더라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애틋한 그 마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서 99마리의 양은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회복하게 되되 그 한 마리를 통해서 또 다른 99마리의 양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PPT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차드에서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좀 PPT를 마련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 또 선교사니까 선교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도고요. 이제 한국에서 가실 때는 프랑스로 가시게 되면 요즘은 13시간 걸리더라고요. 전쟁 때문에 잠깐 돌아가서 13시간 타고 가서 이제 몇 시간 기다렸다가 갈아타면 6시간, 또 어디 들렀다 가는 거면 11시간 정도 걸려서 가면 저기 차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제가 차드에 가서 3년째 되는 때 사진입니다. 좀 젊었죠? 수염은 많이 길었는데 좀 젊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로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안식년 때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저 친구가 같이 와서 한국을 봤는데 보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한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준 곳이 구미시였거든요. 거모산 올라가서 구미시였는데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막 아파트가 막 이래 들어서 있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는 것이죠. 저 뒤에 큰 차는 제가 사고 났거나 때때로 고장나고 있었을 때 타고 다녔던, 지방 선교 다닐 때 타고 다녔던 차입니다. 이제 일반 그런 트럭인데 저 위에 타고 가면, 짐칸 위에 타고 가면 좀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곳에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저렇게 차대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자 훈련을 먼저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먼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요, 최근에 약 70여 명의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한 영혼이 아니라 사역자가 이제는 70여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번에 들어가서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너무 많아서 언자매나에 있는 청소년이 너무 많아서 각 교회에서 그냥 한 10교회 정도 되니까 15명에서 20명만 와라. 근데 한 200여 명 모여서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요. 저렇게 센터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정말 큰 은혜였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고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사역이 그저 차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그저 기도하고 30여 년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2024년입니다. 24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지금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곳을 우리 차드 선교를 위한 센터로 마련하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들판입니다. 저희가 저 센터에 들어갔었을 때 저기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저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지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곳에 저희가 센터를 짓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집들이 들어서 지금은 완전히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센터가 저곳은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어있던 곳이 저런 도서관이 생기고요. 신학교 도서관.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숙소도 생기고요. 나무들 보세요. 나무 하나 없던 곳에 나무를 심어서 물을 주었는데 저렇게 큰 나무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6가정 2명의 독신 선교사가 현장에서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저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나무들 보시면 나무들도 많이 자랐고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무릎 꿇고 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했는데 오늘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희들이 이제 기도 제목 드렸었는데 마사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카네만국 선교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저 선교센터는 이제 좀 떠나서 이제 저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곳이 마사골입니다. 보시면 사막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집을 짓고 나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몇몇 집이 생겼어요. 저곳은 사하라 사막에 집을 모래예요. 보시면 그냥 가서 보면 모래인데 저곳에 선교센터를 이제 하나 작게 짓고 카네만국 무슬림 선교를 하자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숙소를 하나 지었어요. 먼저 숙소를 하나 지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도 주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고 여러 가지 나눔을 가졌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무슬림 속에서. 무슬림을 선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가장 먼저 나무를 심자.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물을 줬습니다. 저렇게 자랐네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이 2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어린아이들과 어른 합쳐서 5, 6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저곳에 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교회입니다. 아직은 흙으로 지어져 있고 그래서 저렇게 빵도 좀 주고 어린아이들 쌀도 좀 나누고 왜냐하면 가뭄이 들어서 사막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지원을 해준 분이 계셔서 저런 쌀과 음식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했는데요.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전도, 마사꼬리에서 저렇게 아이들 전도도 하고요. 보시면 다음 사진. 이제 저곳에 어떻게 이 무슬림 아이들을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도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서 그 도서관을 지으면 그곳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는 거예요. 방과 후 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막 몰려옵니다. 막 몰려와서 책도 읽고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저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도서관을 지금 짓는 기공식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성들도 동일하게 참여해서 아내와 그리고 우리 함께 저 마사코에 사역할 새로운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함께 팀으로 또 두 팀이 들어가서 사역하기로 하고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왔어요.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함께 그 마사꼬리에서 집집마다 좀 다니면서 전도하고 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마사꼬리에서 최초로 그 지역 일대에서 최초였을 거예요. 북쪽으로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솔크라고 하는 그 음악 팀인데요. 이게 색소폰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기타도 가르치기도 하고 피아노도 가르치기도 하고 피리도 이게 요즘은 피리라 안 하고 뭘 하던데 피리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성악도 가르치고 해서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에 음악과 미술이 없습니다. 한두 학교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음악과 미술 수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런 쪽으로 이제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쪽으로 또 비전과 꿈을 주기 위해서 와서 만나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서 최초로 사람들을 나무 밑 음악회, 그냥 장소가 없으니까요. 저렇게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본 클래식 음악입니다. 저런 음악이 아니라 저희 아프리카에서도 영영영영영여러자 이런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월세 이렇게 나가니까 다들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음악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물도 곳곳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물도 지원하고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지역이에요. 저희가 마사꼬리라고 한다면은 저곳은 아티라고 하는 지역인데 수도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막 안에 어떤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저 모습이네. 네, 도시예요. 사막의 도시인데 그곳에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북부는 다 무슬림이니까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 팀들을 통해서 저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한 명일 때는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는데 5명이 되면 그래서 5명이 되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다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다른 외곽 지역에 살게 하는데 정말 어렵게 살아가요. 그냥 집을 지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우리 사역자 중에 그 전도 유목민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무슬림 유목민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아들이 불이 나서 그냥 생명을 잃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무슬림들이 가르쳤던 그 알라악바를 하는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이 진리의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팀들이 이제 저희가 함께 좀 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일주일이나 이때 한 번씩
이런 도시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후원이 되어져서 저 지역에 하나의 집을 짓자. 그래서 그 집에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 집에서 이제 아티 지역에 있는 다른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지역을 만들자 하고서 먼저 펌프를 지어서 물을 제공하고 저렇게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다 모래입니다. 사막이니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집이 이제 마련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모래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는데 그 땅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저 천국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보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결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그 아티 교회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먹을 것 없고 쫓겨났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저렇게 쌀도 좀 이제 공급하고 신발들도 공급하고 뭐 이런 생필품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하는 사역들도 있었고요. 저분들입니다. 다 무슬림들이었어요. 무슬림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하고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생겨서 이제는 저들이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그저 무릎 꿇어 기도할 뿐인데 그 중북부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사코리 아브리 센터가 무슬림 선교 베이스가 되도록, 그리고 새로운 세 가정의 신임 선교사가 있고 이제 월요일 다음 7월 달에 이달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일 6월 30일에 선교사 한 가정이 또 파송을 받습니다. 차드로 신임 선교사인데요. 그래서 4가정의 신임 선교사가 차대에서 사역하게 되는데 이 신임 선교사들이 좋은 선교사로 잘 차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 후에 아직까지는 유혈 사태가 없이 안정적입니다. 계속 유혈 사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말씀드렸던 고난받는 MBB,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라고 해서 옛날에 무슬림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현지 목회자들이 보셨죠? 70여 명의 사역자들, 복음을 위한 온전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은,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이게 그 심방세동으로 부정맥이 좀 있어서 약을 계속 좀 지난해부터 복용을 했는데 약이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도 숨이 좀 안 쉬어져서 응급실 한번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저걸로 완전히 좀 더 진전되면 나중에 좀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시술이 있더라고요. 냉각 풍선 절제술인가 해서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 뭐를 좀 이렇게 얼려서 괴사시키는 시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시술되어지고 휴유증 없이, 그리고 재발 없이 완전하게 나아서 선교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17일 날 있어요. 선교사 부부가 마사코리에 저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일생의 기도 제목,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차드 사랑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